감사합니다. 지금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마무리 말씀 중에 이 말씀은 모두 구속사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구속은 두 방면이 있는데 한 방면은 저주가 임한 땅, 이건 기근이 임했던 땅에서 구속받는 것이고, 또 한 방면은 스스로 저주를 피하여 내려가는 것이 애굽에 도착되게 마련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속받아야 되는 거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저주를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죽을 대로 이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정말 믿음이 완전한 단계까지 이른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른 믿음이었다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데까지의 믿음에 지금 현재 이르렀다면 가나안 땅에서 나 여기서 그냥 죽겠다고 주님 앞에 매달렸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하늘에서 뭘 내리든 어떻게 해가지고 어쨌든 먹여 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럴 만한 믿음이 없고 사람의 술수와 계산을 믿는 거죠. 잔꾀를 이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술수를 자꾸 부리는 거예요. 이게 그 종자는 못 속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이 지능지수 좋다는 거 절대 믿지 말으라 자꾸 그러는데, 머리 준 사람이 거짓말 많이 하게 마련이고 술수를 부리게 돼 있어요. 머리 준 거 절대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멍청한데 싶다, 그게 어리석해 보이네, 이렇게 깔볼 정도가 되는 사람으로 살면은 괜히 거짓말을 풀쩍풀쩍 했다고 그럴 일이 없어요. 이게 안 돌아가니까 잘. 이 아브라함이 이 낭패를 당하는 건 술수부린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누구나 사람이 자기 이 잔머리 굴리다 보면 이게 낭패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구속사를 말하면서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인 교회, 이걸 내가 지금 계속해서 그 짱 얘기를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알고 인생을 살 때 이혼의 위기는 인생에서는 다 몇 번은 오게 돼 있어요. 다 사랑하고 처음처럼 그렇게 좋아서만 산다면야 할렐루야죠, 정말로. 그런데 내가 눈이 그때 동태부어를 붙였었느니 뭐니 이게 몇 번은 있게 마련이거든. 그래도 함부로를 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람이 그것을 임의로 바꾸면은 산 넘어 산이라고 좋은 일이 올 것 같지만은 절대 좋은 일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도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강지처를 벌인 놈은 잘 되는 거 없다, 이제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만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필이라는 건,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인식장에서 늘 그 얘기잖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제 같이 살아야 된다고. 팥불이 될 때까지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같이 살아야죠. 이런 것은 하나의 상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교회 생활을 중에서 말씀을 가르침 받은 사람이 결혼을 해야 인생의 위기라는 건 오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고 주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이렇게 가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이 결혼하면은 이혼율이 높은 게 왜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모르고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리석게 인생을 마무리하면 안 되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제 그럴 일도 없지만은 늙어가지고 이제 와서 자, 그 다음에 사례로 상징되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은 사라 자신이다 이거예요. 상징이지요. 하나님의 기업은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업이에요. 둘이 다 상호 기업인 거예요. 상징이요, 이게 모두. 예. 그래서 천국 농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 창대케 되어지고 생육 번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농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암시를 해놓는 거다, 성경이라는 거는. 근데 이런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안 읽다 보니까 그 땅에 왜 복준다고 했는데 기근이 왜 왔을까? 왜 그 땅에서 정처를 정하지를 못하고 이러고 유리방랑하는 인생으로 종말까지 그렇게 살다가 생애를 마쳤을까?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구속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땅의 소유주는 지금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배필로 짝으로 하나님이 맺어놔준 그 배필 관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대 생이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롯의 어머니를 왜 하란으로 이주할 때 데리고 간 기록이 없을까? 그것은 하란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은 자기가 임의로 취한 것이지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를. 그러니까는 자기 선조의 무덤이 있는, 선조가 살던 원고향으로 갈 때 딱 롯의 어머니는 데려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걸 잘 아셔야 돼. 인생사에서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나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 한 가족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시집살이 그건 말도 못하는 거죠.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하심이 있는 것이다. 부모의 허락이 없이 젊은 청춘 남녀가 저희 사랑한다 해가지고 저희 멋대로 결혼을, 부모 허락을 어떻게든지 해서 받아내가지고 결혼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안 되면은 인생이 서로가 고달픈 거예요. 서로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영혼세계에 가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 그게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너는 아니야 그러면 그 인생이 지옥이잖아요. 그게 시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 비유를 내가 들은 것은 영원토록 마귀세계, 지옥세계로 가서 그 영혼이 심의 없이 고난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성경을 안다는 지식이라는 거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속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이런 관심도 없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이, 거듭난 영이 없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구속사를 아무리 말해줘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에는 누구도 다른 씨를 남의 땅에 심으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기가 정작 준 거 가지고 있다 해서 남의 땅에다가 심으면 안 되잖아요. 땅 주인한테 그러면 1년 동안 나 이거 농사를 할 때 당신이 농사 짓는 것보다 내가 뭐 10배, 20배의 대가를 줄 거니까 1년만 빌려다고 해서 자기 농사 1년 하고 주인한테 또 돌려줘야죠. 그 땅은 자연히.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합의해서 하는 것은 세상사에서도 이치에 맞지만, 그렇지 않고 남의 땅에다가 그냥 지멋대로 말이야 가서 지씨 갖다가 심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땅이라는 것은 씨를 심는 사람이 하는 대로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땅이 거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땅이 무슨 힘이 있어?
엊그제 제주도에서도 뭐 사건 난 게 그게 여자가 좀 만만하니까 아마 그렇게 지 욕심 젤라고 다가 안 들어주니까 말이야. 지 이제 잡히게 생겼으니까 내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주겠대잖아. 여자가 그래서 힘이 없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땅이라는 건 힘이 없어. 그냥 막 능력으로 말하자면 하늘이 능력이 있지. 땅은 그냥 수동적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햇빛도 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땅이 막 해야 와라 하고 뭐 명령 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 비가 내려라 하면다고 해서 뭐 땅이 명령 온다 그게 되는 게예요. 이게 이처럼 모든 것이 이런 것 보고 이제 천지의 조화 속이다 그러는데 조화 이게 조화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매사가 결국 이제 하늘이 정한 이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배필로 정해준 아내를 애굽 사람 특히 애굽의 바로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건데 세상 임금에게 자기 아내를 넘겨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있을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죠. 이건 실수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결국 이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체험은 아내도 똑같은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울길을 앞서 가시면 제자들은 그 길을 똑같은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배필이니까. 남편이 보다 사업이 망하면 아내와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남편만 고생하는 게 아니야. 예. 남편이 잘 되면 아내와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행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라는 것은 남편 그 머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아내와 그에 딸린 식솔들 온 가족이 다 동일한 체험을 하게 마련인 거예요. 이게 이런 것 보고 이제 세상에서 운명을 같이 한다 뭐 이런 표현 넣는데 가령 아브라함이 이처럼 극도로 빈핍해지면 결국 그 땅을 이제 최종적으로 남에게 넘겨주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그 목숨 이제 육적 자아 혼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기업을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땅을 산 사람이 주인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실을 갖다 임의로 심어도 할 말 없죠. 값을 받고 팔았으니까 양하고 뭐 해서 그냥 받고 팔았으니까 값 받고 팔았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 산 사람이 주인 노릇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농사는 이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농사질 땅이 없는데 뭔 재주로 창대케 돼? 땅 팔아먹은 사람이 뭔 재주로 농사를 짓냐고. 농사를 지어야 소산을 얻든지 말든지 창대케가 되든지 뭐 번성을 하든지 뭔 수가 나지. 땅 팔아먹은 농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땅 팔아먹으면 상징이다. 아내를 파는 것으로 상징이 되었지만 이것은 내 영의 짝인 내 육신의 마음을 세상 신에게 팔아 넘겨버리면은 인간의 양심으로는 이미 세상 신과 짝되어진 내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자연인의 양심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왜? 혈과 육의 육체에 죄의 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의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서는 혈육의 욕구와 늘 한타령이 되어져 있는 육신의 생명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잡아다가 너 왜 거짓말했냐고 족치고 때린다고 해서 다음에 거짓말 안 할 것 같아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소용없는 짓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 속에 양심을 져준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율법을 보내가지고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걸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의 판단을 받는 그 율법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실과를 먼저 먹게 한 것이지, 그걸 먹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통로에 그게 꼭 필요하다. 인간에게는 그걸 먹고 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애통하고 탄식해가면서 내가 어느 때나 이놈의 쓸데없는 이게 철사로 꿰맬 수도 없고, 이거 백날 해도 철사로 꿰매면 손짓으로 해버려. 손짓으로 거짓말, 손짓 발짓 눈짓으로 거짓말 다 할 수 있어. 소용없어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그냥 너무 쉽게 거듭났다 했었는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구속에 관한 얘기를 하면 깜깜한 사람이 나는 그냥 예수 믿어서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거듭났다 이렇게 나오면 나는 그냥 당신한테는 못 당하겠다고 그러다 손들어버려. 어떻게 대화가 안 되니까 이 사람하고는 막무가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 아내를 세상 임금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경험하는 거, 이것을 체험적으로. 나중에 팔아넘기고 나서 뭐 성경에 7년이라고는 돼 있지 않지만 이제 7년 만에 이제 사실은 원래 이제 면제년이라는 건 7년 만에 안식년이라는 건 이제 돌아오는 거니까 이제 율법이 정해지니까, 그럼 7년 만에 되찾아왔다 하면 되찾아올 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당신 그런 줄 몰랐더니 당신 이게 그렇게 나를 갖다가 그렇게 팔아넘겨가지고 당신 그래서 그거 먹고 살 때 이 목구멍이 잘 넘어갔어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해? 나야 힘없이 그냥 끌려가. 로마 군병이 와서 로마 군병이 애국 군병이 와서 바로 군병이 와서 끌고 가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냥 7년 동안 가서 종살이가면서 당할 거 다 당하고 나 창피 다 당하고 왔지만, 이 당신이 그것이 나보다 더 중요하냐고 이렇게 나오면 유구무원이지. 뭐라고 말을 하겠어. 바로궁에 가서 스스로 네 몸을 잘 지키지 그랬느냐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바로궁에 가가지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자기를 지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놈 억지가 어디가 있어. 팔아넘길 때 벌써 이게 뭔가 잘못된 거지 지금. 이런 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는.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넘길 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여기서는 목숨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자존심, 육적 자존심 완전히 세상 말로 묵사발 된 거지 뭐. 완전히 나 죽었어지 뭐. 그리고 그야말로 내가 아까 한 소리처럼 그거 화대값으로 몇 끼 밥 조금씩 먹으면은 여기에 자기 마누라 생각나가지고 마누라 지금 어디 가서 뭔 고생하고 있노 해봐가지고 바로 궁에 들어가서 굶지는 않겠지만은 모든 수모를 원치 않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꼼짝 못하고 당하고 이럴 텐데, 그거 생각하면 이거 밥이 넘어간다는 형상이 아니지. 그런데 기분 좋게 막 뚱땅거리고 먹고 마셨다 그러면 뭐 그건 사람이 아니고 또 이제 그런 정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브람과 사라는 그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산 상태로는 남의 아내로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이고 나 죽었어 하고 그냥 맡겨둔 거죠 뭐. 하나님 손에. 이런 것 보고 애굽의 수치라고 그래요. 이 애굽의 수치를 굴려내려면 길갈에 이르러서 할례를 받아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것 보고 이제 구속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지난 죄들은 사면받는다. 약속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경작자가 땅을 팔아버린 것은 자신의 생명의 터전인 아내를 저당 잡혔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고, 땅을 잃은 경작자는 자신이 농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이제는 생육 번성, 창대케 되는 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없는데 문제주로 생육 번성을 하고 창대케 되고 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정상적으로 그 목숨을 부지하게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땅에서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땅을 팔아버리면 자기 농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가진 자에게 가서 빌붙어서 종살이를 하고 거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있어도 자기 땅이 없으면 양 한 마리 죽게 쌀 몇 마리 다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신물 받았다 온 게 아니라 양과 소와 누비와 나귀들과 낙타 받았다는데, 요셉의 때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때 보면 애굽 사람들이 요셉한테 맨 먼저 끌고 온 게 뭐였어요? 짐승떼였죠. 짐승. 제일 쉬운 게 짐승 가축 갖다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팔 것이 없으면 자식 갖다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팔 거 없으면 아내 팔어. 그 다음에 팔 거 없으면 이제 우리 몸을 사소서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전지 팔아먹고, 그 다음에 짐승 팔아먹고, 자식 팔아먹고, 아내 팔아먹고, 그 다음에는 팔아먹고 내 몸뚱아리밖에 더 있어? 이렇게 다 자꾸 파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게 사람이 죄의 종이 된다, 세상의 종이 된다, 율법 저주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 경험이 필요해요. 뭔가 이 말이 알아들어져야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중한 내용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기근이 멈추지 않거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구원이 없는 한은 결국 아브라함 자신까지도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끝내 하다가 그냥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 이제 여기서 이제 언약 신앙이다 그러는데, 구약 신앙이지. 약속,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은 상황이 어떨지라도, 시간이 어떻게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부딪혔던 것은 신약 성경에서 둘째 아들 이야기라든지 100마리 양 중에서 이뤄진 양이라든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로 상징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 자기 기업을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고생하다가 다 없이 한 후에 꼭 흉년이 온다잖아요. 둘째 아들 먼 나라로 가니까 돈 한 주먹 가지고 갔을 때 허랑방탕했을 때는 여자들이 가서 눈웃음 치고 우리 집에 가자고 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뻔한 거지 그건 분한분한. 그런데 먼 나라로 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해서 쓸 때는 좋았는데,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체험으로는 세겜성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르고 베델과 단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할 때, 그때는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게 다 있어 봤죠. 한때는 다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때는 잘 나가더니 웬걸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주면, 열심히 섬겨줄수록 뭔가 안 되려고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와버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없이 한 후에 흉년이 오더라는 거잖아요. 갖고 있을 때는 흉년이 와도 무서운 거 없어요. 흉년이 오면 못돼. 그냥 잔뜩 있는 데까지 이거 가지고 그냥 떵떵거리 가면서 살면 되지. 근데 허랑방탕해서 다 없이 한 후에 흉년을 보내버려 하나님은.
말하자면 영자의 전성시대는 끝난 거죠 이제. 자, 그것이 잠깐 동안에 끝나면 참 인생 대까지 부르고 인생 배웠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될 때까지, 나 죽었어 할 때까지. 나는 산 게 아니라 난 죽은 목숨이요. 내 목숨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했던 그때가 내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지. 이제 이렇게 그냥 막 뉘우치고 막 한탄하고 후회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철두철미하게 될 때까지 흉년이 계속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드디어 하늘을 바라본다 이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말이야 나하고 이렇게 복 준다고 막 영광 가운데 나타나가셔가지고 그렇게 허시지를 말든지 그러면 이제 와서 내가 뭐냐고 나 이제는 그땐 찬송도 꼭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만 오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냥 감동하고 막 눈물이 막 그냥 계속 흐르는 거야. 그때는 딴 찬송 사람들이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소리는 듣기 싫어버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막 하루하루 사회를 막 이런 찬송하면 막 은혜가 돼. 그때는 막 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막 이래서 하면 그때는 은혜가 된 그 찬송이 은혜가 그렇게 돼. 이제 그렇게까지 만들어 놔버려. 하나님이 전능자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을 꺾어 놓는 데는 하나님의 손은 못 당해. 하나님을 누가 이길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되면 그때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다시 말씀이 또 온단 말이야. 빛이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지나간 인생 이제는 돌아도 보기 싫단다. 더 이상 나 이제 과거를 묻지 마세요. 누가 어쩌고부터 당신 어떻게 살았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가 않다고. 그래야 이제 바닥 친 거예요. 이제 그 바닥을 쳐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무덤 체험을 해야 된다. 사람이 죽고 장사된 체험을 해봐야 부활이라는 것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막 예수 함께 죽은 자, 예수 함께 장사되고 함께 장사된 자는 로마서 6장 봐 함께 부활하고 막 이렇게 돼 있지 않냐고. 맞죠. 글자 그거 안 읽어본 사람 아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함께 이렇게 해서 함께 승천하셨다고 이제 다 그러죠. 맞아요, 맞인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머릿속으로 뭘 성경 구절 암송한다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근이 이렇게 멈추지 않는 한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제서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에 눈이 뜬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걸 거듭났다 그러지요. 영이 깨났다 이 말에 인제서. 그러니까 거듭나는 얘기는 나오고 저 구원파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내가 지하된데 나는 대화가 안 돼. 난 손 들었다고. 그냥 할 수 없어. 사람들 막 성경 막 맹겨가면서 막 해대면 이거 알았다고 말이야.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거든. 짐승들이거든. 성경의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그런 구절을 그냥 머릿속에 꿰고 있는 것이 거듭난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산체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육신이 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7장 11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또 읽다 보면 큰 환란, 7년 대환란 해가면서 지금 기독교인들 이래서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나 좀 알고서 그 말 사용하는지 그것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7장 11절로 12절.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여기 큰 환란에 대한 표시를 해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큰 환란 당한 얘기한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졌다 했는데, 그 앞에 보면은 10절 요셉의 환란 이야기가 나와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이걸 요셉의 환란이라고 그래요. 성경 읽다 보면 야곱의 환란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의 환란 이야기가 나오죠. 구약 성경에 읽어보셨어요? 야곱의 환란은 흉년 들었을 때 얘기하는 거죠. 요셉의 환란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당한 고생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환란을 큰 환란이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개인적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 가면서 고생하던 그걸 큰 환란이라고 성경에는 하지 않고 그 모든 환란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인생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그러나 야곱의 때에 온 땅에 흉년이 들은 것은 큰 환란이다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저 뒤편에 가면 이제 야곱의 때 온 땅에 기근이 오죠. 그때는 가나안 땅에만 기근이 오는 게 아니라 애굽 땅까지도 기근이 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는 기근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만 기근이 있어. 그 땅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지. 야, 흔히들 7년 대환란 막 이래서 왔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돼.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흉년이 계속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큰 환란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말씀이 없었다 이거예요. 먹고 살 양식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환란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왜 그럼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이제 왜 생겼냐? 요셉의 때 7년 동안 먼저 흉년이 들고 7년 동안은 흉년이 들죠. 그래서 7년이라는 것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율법에는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오죠.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년이 와요. 안식년은 곧 면제년이겠죠. 당연히. 풍족할 때는 안식년이 될 거고 흉년이 계속 들었으면은 종으로 팔렸으면은 빚을 졌으면은 탕감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면제니 그래서 그건 나중에 오는 거잖아. 안식년이 앞에 오고 안식년 기분 좋은 거예요.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거는 안식년이고 할렐루야 날마다 뭐 있는데 뭐 그냥 날마다 놀아도 쉬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안식년이. 그래서 앞에 나오고 면제년이라는 것은 안식년 동안에 주먹에 있던 거 다 털어먹고 나서 7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들으니까 빚을 잔뜩 졌으니까는 사람 내 힘으로는 못 갚으니까 어떻게 빚쟁이한테 탕감받아야죠. 그래서 그 면제년이 뒤에 오는 거예요. 그 7년이라는 것이 성경의 율법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7년이 7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희년 만난다. 그러는데.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년 7년마다 한 번씩, 이 7이 7번 지나가서 777이 다음 해는 희년이 오는 거예요. 그럼 희년에는 어떠한 빚을 졌든 집을 팔았으면, 땅을 팔았으면, 자식을 팔았으면, 자기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았으면 어떤 빚을 졌더라도 희년이 돌아오면은 본 주인에게로 다 되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년을 이루러 온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어떤 사람들 보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뭐
미련해서 물어본 줄 알고.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나는 이걸 아는지 구속을 받았는지를 지금 물어본 건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하면서 얕잡아보고 나서는 중얼중얼 하다가 이제 끝냈는데, 그것도 내가 이제 다 해줄 거야. 이제 나는 뭔가 이게 일부러 소스 찾아내느라고 이렇게 질문 툭툭 던지고 하는 것일 뿐이고, 구속사를 너무 몰라. 구속받은 사실이 없는 거예요. 즉 애굽 사람 짐승인간들이지 하늘에 앉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네 속에 없으면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세상 사람이죠. 세상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인간이거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나 두 사람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늘은 땅이 없으면 하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가 못해요. 하나님 혼자 계신 재미가 없어. 하늘만 있으면 땅이 없이, 하늘만 있으면 하늘이 너무 심심해. 짝이 필요해. 짝이. 하나님도 만약에 땅만 있고 하늘이 없다, 그러면 땅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비나 햇빛이나 모든 공급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런 공급이 없을 것 같으면 땅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남녀관계, 혼인관계로 상징을 해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다 바라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처럼 서로 헤어질 수가 없는, 아주 이것은 완전한 게 묶임이기 때문에 배필이라고 그러는 거, 아까 내가 그 얘기했죠. 바깥 양반 안사람이 이렇게 함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로서 서로의 안식할 거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쉴 수 있는 거처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렇죠. 남편이라는 놈이 말이에요, 장가들더니 돈은 벌로는 밖에는 나가지는 않고 말이에요, 집에 앉아서 날마다 컴퓨터에 앉아서 무슨 게임인가 막 잡놈들이나 하는 그런 짓거리나 하고 앉았으면서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아내가 어떻게 살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남편 된 자는 반드시 밖에 나가서 네 손으로 일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거를 강력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내는 남편이 벌어온 거 말이에요. 알뜰하게 함부로 쓰지 말고 알뜰하게 쓰고, 남는 거 있으면 저축하고, 여유가 있으면 교회 지체들 중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면 돌아보고 그래라. 이것은 사실은 가르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너무 성경에서 무지하니까 이걸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 나라와 여긴 다른 세상이다. 여긴 세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정신세계가. 그래서 이런 말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터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 영혼이 들어가서 쉴 거처다. 서로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사레를 바로 왕에게 넘겨줬으면은 자기의 거처를 잃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거할 처소를 잃은 거예요. 사레도 몸이야 바로 왕에게 팔려가서 호의호식하고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준 짝인 자기 본 남편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한은 먹고 마시고 애굽 왕 바로 궁에서 누리는 것이 기쁨이 되겠어요? 고통이 되겠어요? 이게 사람이다 이거예요. 짐승 같으면 그렇게 않지요.
짐승은 그냥 당장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자기 남편이 자기 거처인데, 바로궁이 자기 거처가 아닌데, 아내 입장에서 거기 가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모두 영혼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중요시하는 것이지, 육신의 몸이 뭘 얻었느냐, 뭘 뭐 부경화를 누리느냐, 이런 걸 다룬 게 아니다. 그건 짐승들이죠.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사는 것은 짐승들이지, 그게 무슨 놈의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은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뭐냐 이거예요. 원치도 않는데 어떤 놈이 지나가다가 힘있다고 강제로 끌어다가 강간을 하는데 기분이 좋다 하면 그건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죠. 그거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엊그제 제주도에 사고 난 사람처럼, 그 여자처럼 죽을 때까지 항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나간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그렇게 죽으면은 깨끗하잖아요. 하나님은 빛과 사랑이시니 빛은 빛과 통하고 사랑은 짝이 있어야 사랑을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짝사랑한다는, 짝사랑이라는 게 말도 못하고 통스럽죠. 세상 말로는 소가 닭보도 든다 그러는데, 장가 들어서 아내를 데려왔으면 아내를 닭보도 하면 안 되죠. 소가 닭보도 하면 안 되죠. 근데 흉곽 때는 졸졸 따라다니면서 별소리 다 하던 집에다 딱 데려다 놓더니 이제 밖으로만 놔들고, 그거 보고 뭐 했다는, 이상하게 밖에 휙 돌아다니다가 저 모든 거 다 떨어지면 잠깐 와서 애나 만들어 놓고 또 나가서 휙 돌아다니고, 이런, 그거 보고 뭐라 하는데. 역막살 낀 사람이 있어. 이제 그런 놈 만나면 그거는 안 고쳐지는 거기 때문에 애를 낳지 말아야 돼요. 애를 낳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데려다 놓고 나서 정말 없네. 생긴 것만 낳고 그만 낳아야지. 아무래도 혹이 덜 달릴수록 고생은 덜으니까, 아무래도 양육 부담이 적어야 되니까. 그러면 지 새끼 낳다 해가 양육비 보태줄 놈이에요 그게? 아니요. 그놈은 역맛살 낀 놈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돈 생기면 지 저 먹고 싶은 거 졌을 거 다 해도 지 마누라고 자식 위해서는 10원 한 장도 안 써요. 그런 놈이 세상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 두루 도는 유리하는 별, 깜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이다 그러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세상에 그런 것이 있는 놈 있다는 거는 영의 세계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놈 만나면은 당장 이혼해야 돼요. 혹시 내가 또 그런 어떤 기질이 있다 싶으면 다 그냥 가버리세요. 어디로든 하여튼 딴 데로 가셔야 돼. 남 믿고 이 신앙생활 하시면 큰일 나. 책임 안에 얻어놓고 책임도 안 지는 사람 전도해놓고 나서 책임도 안 짓는, 그게 무슨 놈의 복자예요 그게. 뭐 어떻게 믿어 그놈을. 아버지 하나님과 이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술수를 통해서 거슬렸을 때 이러한 지경까지 간 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당한 신앙의 체험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인제사.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짐승과 달리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먹어야 살게 돼 있어요.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세상 말도 그러더만, 내가 무슨 난 밥만 먹고는 못 살아 이러더만 거죠. 연속곡에 보니까 자기 남편이 말이야, 밖으로만 놔두고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는 뻔한데 말이야. 고통스러운 건 야트에다 놓고 말이야. 난 밥만 먹어서는 난 못 산단 말이야.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반드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사는 것이지, 가난해도 하루 굶어도, 한 끼를 굶어도, 두 끼밖에 가난해서 못 먹고 살아도 사랑이 돈독하면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이 풍족해도 사랑 관계가 단절되면 못 사는 거예요. 뭐 시간이 이제 됐으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은 다른 거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보냄을 받았을지라도 세상 신에게 팔려서 자신을 값없이 팔아넘겨가지고 이제 이러고 이제 팔려서 이러고 사는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도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건 참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원한 참 안식이라는 건 이제 만족한다.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런 뜻인데 참 안식을 얻으려면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런 관계가 되어졌을 때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차피 뭐 남아서 1시간 더 해야 되겠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